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예배를 지켜내기가 정말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마음으로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흩어놓아서요, 우리가 지켜왔던 예배의 모습 또한 완전히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성전에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더 큰 영적인 사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문이 닫히고요, 비대면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이때에 성도인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일 것 같습니다. 이 8월 마지막 주,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돌아서서 예배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여 바로 이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우리가 발견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욱더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예배 속에 요한복음에서 잠시 우리가 눈을 거두었어요. 주의 성전되기 35번째 시간인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진정한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선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주인공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계속해서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인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지고요, 남쪽과 북쪽의 분열 왕국 시대의 왕으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 그리고 아비야, 아사를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4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연대적으로는요, BC 870년에서 848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는데, 다른 모든 왕들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 보시면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고 여호사밧 왕이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특한 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호사밧 왕은 예배의 삶을 살았던 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대표이지만 예배의 삶을 살아냈던 왕은 또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오늘 왜 여호사밧 왕을 함께 나누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여호사밧 왕을 떠올리실 때는 언제든지 예배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전체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배의 장면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사실인지요. 역대하 20장 전체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시간이 많아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삶이 성공적이어서 예배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때에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와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닥쳐왔습니다. 한나라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당신을 치러 당신의 코앞인 사해 바다 건너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특별히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전반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말씀은 분명히 여호사밧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환난과 문제와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선 여호사밧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하였지만요, 그가 하였던 다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의 비범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는 것은 여호사밧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시선이 그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옮겨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려워하는 인간 실존, 문제 앞에 서 있어서 떨고 있는 인간 실존이지만 여호사밧의 다른 점은 주님 앞에 그의 낯과 시선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와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금식을 선포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당혹함과 급박함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시선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our eyes are on you. 곧 우리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합니다라고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씨름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문제들과 씨름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앞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로 아파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온통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기고 혼란하며 갈등하며 교회들조차도 갈 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서, 좌절과 실망과 불신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코리 텐붐 여사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며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옮겨져서 주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옮겨져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될 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문제에서 우리의 눈을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과 곧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할 때, 우리의 눈을 이 코로나에서 거두어서 우리의 눈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주님께 향할 때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여러분의 좌절과 아픔 속에서, 그 어두운 삶의 현장에서 시선을 옮겨서 오늘도 여러분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비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의 소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유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솟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배하게 되었을 때, 예배의 현장에 서게 되었을 때 14절에 여호와의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예배하는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큰 무리와의 전쟁, 곧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눈을 거두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예요. 더 이상 삶의 문제는 여호사밧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 예배할 때 소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추어질 때 이 소유의 변화, 우리의 것이요 내려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주님께로 예배를 통해 옮겨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내가 움켜잡은 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는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고 나아갈 때 나의 인생도, 나의 직장과 사업과 생명도, 나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다 주님 것이라는 소유의 변화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유가 변화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오리겐주의 로버트 코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코너 목사님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4례 비만을 가지고는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너 목사님은 자신이 사는 지역 병원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너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은 36명이 정신병으로 격리 수용되어 있는 병동을 이 목회자로 돌아봐주는 일이었습니다. 코너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병동을 방문하였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 격리 수용소에 가면 일반인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토해 놓았고 배설물들이 있어서 그 병동 자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냄새가 지독하였습니다.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있었으며 목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엄청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 방문하여서 그 환자 36명에게 아주 정중하게 악수를 하면서 저는 로버트 코너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동의 환자들이 한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전혀 그곳에는 어떠한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너 목사님이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코너 목사님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그저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병동을 나오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너 목사님은 정말로 절망하고 실망하여서 그것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더 큰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농담도 하였지만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배하라.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실망과 좌절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에게 고개 돌리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만 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잘 이끌 수도 없고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도 없고 나의 사역 역시도 변변치 않아. 코너 목사님은 스스로 자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그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깨뜨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몸집이 아주 큰 여인이 자신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너 목사님은 그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목사님을 따라서 찬양하기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로버트 코너 목사님이요 6개월 동안 그 병동을 방문하였을 때 모든 정신병동의 36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로버트 코너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였을 때 36명의 정신병을 앓던 사람들이 모두 다 호전되어 병원을 걸어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코너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로버트 코너 목사님이 내려놓았을 때 그 예배를 통해 그 36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로, 예배는 나의 싸움이 주님의 싸움으로 변화되는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무기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군사가 몰려오는데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비범함입니다. 곧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세워서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서 예배하며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복병을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두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병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사밧의 적들이 완전히 절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병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고 연방이 탈퇴를 선언한 뒤에 수도 사라예보에는 내전에 이 휘말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극심한 물자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27일에 22명의 시민들이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요. 연방 탈퇴를 반대하던 세르비아 민병대가 폭탄을 쏘아가지고 그것이 떨어져서 약 100여 명이 상해를 입고 22명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수도 사라예보에는 양쪽 편으로 갈라져서 총구를 서로에게 겨누고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첼로 가방을 들고 무대 연미복을 입고 아비노니의
아다지오 G 단조를 연주하였습니다. 저격수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일 오후 4시면 폭탄이 떨어져 22명이 다 사망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아다지오 G 단조를 연주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그곳에 울려 퍼뜨렸습니다. 상대편 저격수도 이 사람의 평화의 연주를 들으며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라예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였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는 나의 첼로가 나의 무기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다 막힐 때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양날선 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에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 교회에 회복될 때,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모든 현장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겹게 가정 속에서 예배를 쌓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병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대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진정한 예배의 열망을 함께 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변화되는 것이고요, 예배는 우리의 소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분투와 노력도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병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양날선 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대면의 예배 속에도 이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더 깊이 누리시기를, 더 깊은 예배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